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그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긴밀했던 동행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갑자기 레위 지파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레위 아들 중 고핫의 가문에서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혹시 이 내용 전개상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용과 상관없는 이 족보가 나오는 듯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족보? 갑자기 왜? 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울분에 쌓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여호와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에 모세는 아주 호기롭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대로.
아마도 모세는 이때 그 말을 그대로 대언했기에 백성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상치 않았던 반응을 하죠.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은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삶의 무게가 더 좀 가중해지고 고단해지자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혹한 노역을 하게 해준 하나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충을 토로하죠. 6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을 또 반복하죠. 오늘 본문 중 6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모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밑으로 떨어졌는지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꼭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동족인 이스라엘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저 말재주 없다고요. 이렇게 꼭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족보가 등장하죠. 여러 족보 중에서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많이 알다시피 레위 지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세워놓은, 그리고 여러 이 지파 중에서 제사장직을 할 수 있게 세우신 그런 지파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가문입니다. 게다가 레위 지파만,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 지파만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그게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통성을 가진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족보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될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낙담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근원을 이렇게 추적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에게, 모세에게는 리더십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세는 그들의 조상부터 이어온 언약의 중심부에 있는 자이며 그의 대언자가 될 이 아론도 레위 지파, 곧 제사장 계열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갑자기 등장한 이 족보로 인해서 모세와 리더십의 이 리더십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이 된 셈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만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29절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본인이 왜 나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모세가 말했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 둔한이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unskilled in speech 또는 clumsy speaker, 곧 말 재주가 없거나 말을 잘 이렇게 더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것과 분위기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둔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입니다. 그래서 이 원뜻을 반영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문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본문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이면 예외 없이 마땅히 해야 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뜻은 마땅히 해야 될 구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것이 뭐 사물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는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레미야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못 듣는다 얘기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하면 지금 모세는 본인의 이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격화시키고 있죠. 결국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사역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토록 본인의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주 흥미롭고 다행스러운 건 그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해결책과 용기를 주시자 모세는 듣고 반응하죠. 오늘 본문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했던 말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존감이 무너진 모세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은 모세가 누구보다요? 모세를 바로보다 더 높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은 모세가 신같이 추앙받는 그 바로 앞에서, 그 면전에서 그보다 더 높은 신과 같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런 기능을 해냈죠. 또 두 번째 대안은 둔하님을 위해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모세가 계속 둔하다고 얘기했던 그 입, 할례받지 못했던 그 입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모세를 위해 아주 완벽한 두 가지 대안을 주시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좌절감을 안고 사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수준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과 비교해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들의 나이가 나왔죠.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할례를 받지 못한 내 모든 영역에 대안이 되십니다. 내가 입술이 부족하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학벌이 부족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힘이 부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부족한 삶의 대안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대안을 찾으려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적절한 대안이자 최고의 대안이 되신 이 하나님 대안 찬스를 쓰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족한 삶의 최고의 대안이 되어주신 주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모세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극도로 좌절했던 모습을 보며 주님, 어느 정도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세상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모세가 레위지파의 후손이었던 것처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가문에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정통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에 대안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